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의 현실과 아픔과 고통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사랑교회는 2022년 환대, 누림에서 나눔이라는 주제를 갖고 룻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이요,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그 룻기의 제목을 갖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도 그 책의 제목으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를 읽어보다 보면 룻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나오미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되고 말이 꼬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로 이 룻기를 제작한다 그러면 주연 배우로 캐스팅돼야 될 사람이 룻일까요? 나오미일까요? 헷갈리시죠? 책 제목은 룻인데요, 사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야기의 흐름의 중심선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4장의 끝에서도 룻이 아이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이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의 주인공, 그 책의 제목은 누구입니까?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나오미라는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 인생이 텅 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텅 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움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빔에서 채움으로 채워지는 그 단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룻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전지적 룻의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집을 사도록 하는데 이 집은 장차 집값이 오를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장차 집값이 떨어질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를 집을 사시겠습니까? 떨어질 집을 사시겠습니까? 눈빛이 그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라면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안전, 내 삶의 편안,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선택이 있는데 더 편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불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룻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돕겠다고 룻이 그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런 룻의 선택을 지지하기보다는 오늘 나오미는 끊임없이 누구를 띄어내려고 합니까? 룻을 띄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소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소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나오미가 룻의 결정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의 동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를 당하고 있는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로 선하고 좋은 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의 그런 섬김과 희생을 칭찬하기보다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녀석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자기 먼저 먹고 사는 거 먼저 챙기는데 자기도 굶으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지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어떨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힘들게 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당하십니까? 참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참 힘드세요. 아침에 자녀들 학교 보내려고 깨우면 좀 더 잘 건데 왜 자꾸 깨우냐고. 그래서 어느 날 안 깨우면 또 안 깨웠다고.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선한 의도와 우리의 긍정적인 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때때로 이렇게 상대 비교하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은요, 그 불편함의 길을, 그 손해보는 길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룻을 상대 비교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룻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16절과 1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의 선한 의도를 나오미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랑교회도 힘듭니다. 근데 사랑교회 2020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누림에서 나눔으로. 내 코도 석자인데 남의 코 닦아주자고 얘기하는 이 사랑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바보스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에서요, 제가 화요일마다 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마음을요, 이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자꾸 저를 하대하세요. 커피 줘. 어떤 분들은 진하게, 어떤 분들은 옅게, 물을 조금 줬더니 더 줘. 반말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당신이 압니까? 안 되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속으로만.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과 나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아주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에서도요, 룻이 지금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16절과 17절을 그냥 읽으면 나오미의 그 룻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약간 문학적인 구조인데요, 16절과 17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바깥에 두 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두 겹이 있고 가장 가운데에 이 룻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16절 첫 번절에 나더러 어머니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 마음에 있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선언합니다. 근데요, 17절 후반절에서 그 결정이 또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죽음이 어머니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양쪽 사이드에다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후반절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며느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다하겠대요? 충성을 다하겠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성하겠지만 죽을 때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요.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핵심 사항이 뭐냐면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요, 수사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양쪽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결심.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을 말하고 그 안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께 무엇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도요? 죽을 때도 충성할 것인데, 왜냐?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불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 오늘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 너희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해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룻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 속에서 룻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는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지금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룻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또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룻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의 눈에 보이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어머니를 향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어머니의 헌신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를 돌보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보면요, A가 B이고 B가 C이면 A와 C는 같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나오미가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그게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실한 사회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을 얘기하신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넘어진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삶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 하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됨의 삶, 엄마의 삶,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결례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거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기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에서요,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타일러서 그의 동서가 떠나갔을 때, 그 동서가 떠나갔을 때 결례와 신에게 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룻이요, 지금 그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마음을 품은 거고,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시어머니 누구를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 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통해서 지금 이 룻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자 17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재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죽고 아이들마저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지금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의 건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가난했던 인생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만사형통 인생의 문제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뻥뻥 뚫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룻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최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과는 다른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깨어진 삶에 하나님을 지금 룻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룻은요,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룻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룻기를 묵상하면서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룻이 만난 하나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룻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럼 그 룻기를 읽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그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그 보답조차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룻은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어머니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신 것이 맞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룻만큼 나오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인된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 룻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언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육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어머니를 향한 의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있어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의 방향을 누구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룻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이요, 300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왜 룻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머리로는 가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끄덕여지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룻기를 오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요, 저에게 말하는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룻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데, 희철아, 너의 상황은 어떠니? 룻에 비하면 너의 영적 상태, 너의 육적 상태, 너의 삶의 상태는 어떠니? 그런데 왜 너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냐고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만 끄덕여지고 가슴이 끄덕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슴이 끄덕여지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뭐 와봤냐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번지 점프라고 아시나요? 번지 점프에 거기다 올라가는 것도 저는 신기해요. 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뭐 한대요? 뛰어내린대요. 근데 그것도 뭐 주고? 돈 주고.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끔씩 영상으로 딱 보니까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신나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올라가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지르고 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 둘, 셋, 안 뛰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줄이 달려 있잖아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요 뛰기 전에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아.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상상이에요. 실수로 저분이 길이를 잘못 계산해서 뛰었는데
땅하고 딱 부딪히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요, 뛰기 전까지는요 두려워요. 저는요 룻도요 똑같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3000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 더군다나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내 삶 먹기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여 살릴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를 향한 의리를 지키며, 여러분 룻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보니까요 표정들이 한결같더라고요. 아 하면서. 근데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뛰고 나서도 후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뛰었대. 근데 제가요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뛴 순간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내고 장비 다 풀고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한결같았어요. 왜? 그 일이 어땠다? 끝났다.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 안 죽었다?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했구나. 저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텅 빈 인생, 하지만 룻을 통하여서 텅 빈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서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육적으로도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해요. 룻의 선택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룻기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문을 회복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는요 85절의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85절의 말씀 중에 23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의 선택을 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죽을 것 같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 때문에 룻기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힘들고 어렵고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나 편하겠다고, 나 살겠다고 하나님 나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 중심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목사님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텅 빈 가정이 아니라 체험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머리는 이해가 됐는데 뭐가 안 돼요? 번지점프대에서 하나 둘 셋 뭐만 지르고 있어요? 뛰어내리는. 한 번은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